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그 원각경 최시간 어, 가지고 간 그 교재를 좀 보시면은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제목이 좀 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여 가지고 우리가 원각경이라고 하죠. 이 원각경에는 뭐 개요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본문을 이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원각경이 이제 그 12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고 주고받는 그 경이 원각경입니다.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바가바가. 여시아문 요거는 이제 모든 경전에 시작할 때 여시아문 모든 경전에 시작하는 육성치가 나오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더니 일시 한때에 바가바가 이제 요 부처님이죠. 이버 신통대 광명장하사 삼매정수하사 일체열애와 광음주지하시니. 한때 부처님께서 신통대 광음장에 들어서 판매를 바로 받았어. 일체열애와 빛나고 장음함을 주지하시니 시제 중생의 청정각지라. 이것은 모든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의 자리라. 신심이 정멸하사 평등 존재하시며 원만시방하사 우리 수순하시며 몸과 마음이 정멸하사 평등한 본래 자리며 시방을 원만하사 우리를 우리 아님을 수순하시며 현재 정토하사 여 대보살 마살 10만인으로 구하시니. 모든 정토를 나타내어 대보살 마살 10만인과 더불어 함께 하시니. 이명왈 문수 사리보살과 여기 이제 12명의 보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2명의 보살이 한 보살 한 보살이 차례대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이명왈 문수 사리보살과 보현보살과 보안보살과 금강장보살과 미륵보살과 청정해보살과 위덕자재보살과 변음보살과 영재업장보살과 오각보살과 원각보살과 현선수보살 등이 이위상수하여 여제 권속으로 개입삼매하여 공주열의 평등법회릇이다. 이 12보살 등이 상수가 되어서 모든 권속과 더불어 모두 삼매에 들어가 열애의 평등법회에 함께 머물렀다. 그리고 이제 삼매에 들어간다는 말은 삼매에 들어가야지만이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 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문수보살이 나오겠죠. 문수보살. 어시에 문수사리보살이 제대중중이라가 적종자기하사 정례불족하며 우요 삼잡하고 장계 자수하사 이백불은 하사대.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로부터 일어났어 부처님 발에다가 정례하고 오른쪽 둘레로 3번 돌고 오른쪽 둘레로 3번을 돈다. 여기 나오는 거는 득종자기 정례불족 우요 삼잡 이런 건 전부 다 부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단계 차수 단계 합장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비세존이시여 원위 차회에 제례 법중하사 들어 열애에 본기 청정한 인지 법행하시며. 요
문수보살이 묻는 거는 요 인지법행이에요. 인지법행. 내설보살이 내성 중에 발청정심하야 원리제병하사 능사 미래 말세 중생의 구대성자로 불타사경케 하소서. 문수보살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묻는 거죠.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법회에 온 모든 법회 대중들을 위해서 열애에 본래 일으킨 청정한 인지법행을 설하시며, 또 보살이 내성 가운데서 청정심을 발해서 모든 병을 멀리 떠남을 설하사 능히 미래의 말세 중생의 대성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인지법행이라 하는 거, 요게 뭐 요걸 물었단 말이에요. 인행이라고 하는데, 인행. 우리가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원인가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요 인지법행이라 하는 거 인행이라고 하는데, 인행. 그러면 요거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결과가 있겠지요. 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애경하고 사경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결과로는 부처 성불을 하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예.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다. 부처가 되는 그 인의 행을 인지법행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기 전에 행했던 이 법행을 인지법행이라.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수행을 할 때 목표가 이렇게 뚜렷이 있어요. 있다 없다. 예를 들어 뭐 수능 기도한다. 그 목표가 뚜렷하잖아. 맞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불교에 들일 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뭐 기복적인 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있다 없다 좋은 거 나쁜 거 이거를 떠나는 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지법행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지요. 모든 게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 하는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을 인지법행이라고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하려 그러면 목표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잘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작시 은희하시고 오체투지하사 여시삼청하야 종이 부시언어. 이 말을 마치고 오체투지하사 이와 같이 세 번 청했는데, 세 번 청했다는 거죠. 요렇게 요 부분의 이야기를 세 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한 번 했겠죠. 한 번 하고 종이 부시 마치고 다시 시작하시거늘. 번, 두 번, 세 번 마치고 또 시작을 했다 이거죠. 이 시에 세존이 고 문수 사리보살은 하사대 선제선제라. 이때에 세존이 문수보살께 고하여 말하시기를 선제선제라. 선남자여, 여등이 내 능위 제보살하야 다순 열애의 인지법행하며 법위 말세 일체 중생의 부대성자하야 덕정주지하야 불타사경케 하니 여금 청하라. 당이 엿을 보리라. 그때 세존이 문수 사리보살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제선제라. 선남자여,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을 위하여 다순, 묻다죠. 물을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열애의 인지법행을 물으며 이에 말세 일체 중생의 대성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바른 주지를 얻게 하여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들은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시에 문수사리보살이 공교환희 하사 급제대중으로 무견 이청 이르시다. 문수사리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여 모든 대중들과 조용히 들었다. 부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선남자야, 무상법왕이 유대다라니문하니 명이 원각이라. 선남자야, 무상법왕이라 하는 것은 뭐겠어요? 부처님이죠. 대다라니문이 있으니 이름이 원각이라. 유출 일체 청정한 진여와 우리와 열방과 급 바라밀하야 요수 보살하나니 일체 청정한 진여와 우리와 열방과 바라밀을 유출하여 흘러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 대다라니 문에서 진여와 보리와 열방과 바라밀이 이제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거죠. 유출하게 하여 보살에게 가르쳐 주시니 일체 열애가 본기인지에 대의 원조 청정각상하여 영단무명하고 방성 불도신이라. 일체 열애가 본래 인지를 일으켜 모두 원만하게 비추는 청정각상을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 불도를 이루시니라. 무나무명고 무엇이 무명인가? 남자야 일체 중생이 종무시래로 종종 전도홈이 유여미인이 사방을 역처인달하여 망인 사대하여 위자신상하며 육진연형으로 위자심상하나니 이피 병목이 견공중화와 급제이월하니라. 무엇이 무명인가? 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 이래로부터 갖가지 전도된 것이 단지 미혹한 사람이 사방의 장소를 바꾼 것처럼, 그렇게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걸 자기가 이제 바꿔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동쪽을 내가 서쪽으로 바꿔도 내가 서쪽으로 바꾼 거지 서쪽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처를 바꿨다는 거죠. 역처. 망령대의 사대를 알아서 잘못 알았는 거죠. 망령대의 사대를 알아가지고 자신의 모습으로 삼고 육진의 인연의 그림자로 자신의 마음의 상으로 삼나니 사대를 자기 몸으로 삼고 육진 경계의 인연의 그 그림자를 자기의 마음으로 삼았다는 거죠. 비유하면은 저 병든 눈병이 났다는 거죠. 공중의 꽃과 두 번째 달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공중의 화는 공화라고 하죠. 공화. 눈을 이렇게 비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공중에 반짝반짝 그리 꽃 같은 게 둥둥 떠다니잖아요. 두 번째 달이죠. 원래 달은 저 하늘에 있는 건데 두 번째 달은 어디 계세요? 술잔에 비친 달이라든지 호수에 비친 달이라든지 그게 이제 두 번째 달이죠. 눈으로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없는데 있는 것처럼 진짜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게 마음이 뺏기는 거죠. 공중의 꽃과 제2월 그걸 보는 게 무명이라는 거죠. 남자야 공실무하은을 영자 망집 하나니 남자야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거늘 병든 자가 망령대에 집착하나니 있다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눈으로 보면 있어요. 눈으로 보면 우리 저수지 그 고요한데 달이 그 둥 떠가 있잖아. 보면은 청강유수 청강물이라 그랬죠. 그걸 진짜라고 하면 안 되죠. 강에 1000개가 있는데 한 강에라도 달이 떨어졌다면 999개 강에는 달이 안 뜨지요. 그래서 달이 강에 온 바가 없기 때문에 곳곳의 강마다 달을 다 놔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맛이 원래 없기 때문에 짠맛이 오면 짠맛이 나오고 단맛이 나오면 짠맛이 나오고 선맛이 인연이 되면 선맛이 나오고 또 선맛이 느껴졌다가 또 단 걸 먹으면 또 단맛이 느껴지고 원래 맛이 없으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강에 비친 달은 진짜가 아니다. 눈에는 그걸 보여요. 눈만 그럴까요? 안입이 설신의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맛이라 하면 혓바닥으로 온 거잖아. 혓바닥. 이것도 가짜고 눈으로 오는 것도 가짜고 귀로 들리는 것도 가짜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가짜. 유망직고로 비유, 혹, 타, 허공, 자승이라. 망령대에 집착하는 까닭에 이 허공의 자승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요 이유는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저 진짜 꽃이죠. 실화. 진짜 꽃이 생겨나는 곳도 미혹하나니. 진짜 꽃이 허공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단 말이에요. 내 눈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병이 나서니까 허공에 꽃이 보이는 거지. 눈병만 나오면 저 꽃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진짜 꽃이 생겨난 것도 미혹하나니 유차 망유 윤전 행사 일세 오명 무명이니라. 이 행사 유전이 망령되이 있음을 말미암음 일세 도로 무명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야 차 무명자는 이실 유체홈이 여몽중이니 몽시에 이문화 이 술 깰 성자거든요. 술 깬다 뭐 꿈에서 깬다는 말이 되겠죠. 급지어 등하야는 요 무소득이며 선남자야 이 무명이라는 것은 실로 체가 있음이 아님이니 마치 꿈속의 사람이 꿈꿀 때에는 없지 않으나 우리 꿈꿀 때는 그거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꿈속에서도 뭐 좋은 거 먹으면 맛있고 이런 거 먹으면 먹기 싫고 깰 때에 이르러서는 얻은 바가 없는 것이며 여중공하가 멸어허공이나 불가설 언유정멸천이 아이고 많은 허공의 꽃이 허공에서 멸하나 정해진 멸처가 있다고 가히 말할 수 없으니 간바 없이 가는 거지. 말로 하라면은 간바 없이 가고 온 바 없이 오고 그게 말로 하라 그러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건 까닭이요. 무생처곤이라 생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공에서 꽃이 저렇게 눈에서는 보였지만은 내 눈으로는 보지만은 허공에 꽃이 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허공에서 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이 무생 중에 망견 생멸일세. 일체 모든 중생이 남이 없다 이거죠. 생긴 게 없는 가운데 망령되이 생멸을 봄일세. 그래서 요 보면 이제 17요 나오죠. 17 주각에 보면은 여기서 세종께서는 무명이 원래 있지 않음을 풀이해 생사가 본래 없음을 밝혔다. 시고로 설명 윤전생산이라. 이 까닭에 생사를 윤회한다고 말하느니라. 선남자야 열의 인지에 수원각자가 지시공화하면 정무윤전이며 영무신심이 수피생산이 이작고무라 본성무곤이라. 선남자야 열의 인지에 원각을 닦는 자가 이 허공의 꽃을 알면은 즉 윤회함이 없으며 윤전함이 없다는 거죠. 또 신심 몸과 마음이 저 생사를 받음이 없으니 짓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본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 19 여기 이제 미리 봅시다. 요 지금 19 할 텐데 여기서는 주관과 객관의 대립 자치를 일소함으로써 정멸하고 청절한 깨달음을 완전하게 비추는 지혜를 제시했다. 이게 주관, 객관을 다 떠나야 돼요.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행사 뭐 열반 이런 거 다 떠나야 돼. 비지각자도 유여허공하며 지허공자도 즉 공하상이로되 역 불가설 무지각성이니 유무를 구견하면 치적명이 정각수순이니라. 저 지각이라는 것도 다만 허공과 같으며 허공을 아는 것도 곧 공하상이며 저기 허공이 뭔지 아는 거 이것도 공하상이다. 허공꽃의 모양이다. 또 지각의 성품이 없다고 가히 설할 수도 없는 것이니 달이 없다고 하려하기에 물에 보니까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유물을 함께 보내버리면 이것이 곧 정각을 수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고 흑공성고며 항부동고며 열애장 중에 무기멸고며 무지경고며 여법계성하야 구경원만하야 연시방고니 시적 명의 인지법행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움직이지 않는 까닭이며 열의 장중에 기멸이 없는 까닭이며 직연이 없는 까닭이며 법계의 성품과 같이 구경에는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한 까닭이니 이런즉 이것을 곧 인지법행이라고 말합니다. 열에는 진여나 일심의 자리에서 하면 다 행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이런 행은 업을 쌓는 행위죠. 스님의 인지법행은 업을 전부 녹이는 행위였다. 그런 게 부처가 되는 거죠. 21번 지금 할 건데 요 밑에 주각 한번 보세요. 보살이 발심할 때 이 원리에 인연하여 마음을 발심한다면 성불하기 위한 진실한 인이 될 것이고 중생이 이에 의지에 수행할진된 올바른 행이 될 것이므로 삿된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보살이 인차하야 내성 중에 발청정심 하나니 보살이 이것을 인하여 내성 가운데서 청정심을 발하나니 말세 중생이 의차 수행하면 불타사견하리라. 말세 중생이 이 수행을 의지하면은 사견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 요 물음에 제일 먼저 문수보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책을 봐야 되는데 하느 스님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은 원각경인데 유봉종밀 선사의 이 풀이가 들어있죠. 왜 문수보살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 이제 그 문수장 제1이라고 되어 있죠. 문수는 차운 묘순이 문수보살은 여기에서 이르길 여기는 중국이죠. 중국에서는 묘순이 문수를 묘수로 이제 한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죠. 불척왈 묘요 형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음을 묘라고 하고 중원왈 수라 많은 것 가운데 어떠민 것을 수라고 한다. 소위 묘수자는 이른바 묘수라고 하는 것은 온중덕이 불로하며 신불가측이요 많은 덕을 쌓아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신령스러워 헤아리기 어려움이요 처 만변이 불굴하야 고 불가앙지 위하라. 온갖 변화에 처하여도 굴하지 않고 높아서 가히 우르르 볼 수 없음을 이른 것이라. 보살 10만의 흥령 문수로 기교자는 보살 10만 가운데서 특별히 문수로 하여금 가르침을 일으키게 한 것은 문수는 이지기위자야니 지혜로서 자리에 이른 자다. 그 지혜로서 보살의 지위에 올랐다는 거죠. 부지는 대저 지혜는 만행지 선봉이 필경소조지 묘야라. 만행의 선봉이요 제일 앞에 있다 이거죠. 필경에 나아갈 바의 묘함이라. 만행이 비차면 온갖 행위 이것이 아니면 이건 지혜지요. 지혜가 아니면은 예성 유루요 모두 유루를 이룰 것이요. 필경에는 비차면 이것이 아니면은 지혜지요. 지혜가 아니면은 예성 마종이니라. 모두 마구니의 종자를 이룰 것이라. 소위로 운 만행 가운데 일일불가 무차군이라 하며 이 까닭에 말하기를 만행 가운데 낱낱이 차군이 없지 않으며 여기서 차군이라는 말 요거 지혜지요. 지혜. 그죠? 만행 가운데 그 지혜가 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운 또 이러기를 부작 차해하면은 이 견해를 짓지 않으면 명선 경계언니와 온 경계라고 말하거니와 약작 차해면 이러한 견해를 만약에 짓는다면 적수군사라 하시니 만약에 이런 견해를 짓는다면은 곧 많은 삿됨을 받는다고 하시니 보기가 좀 힘드네. 세로로 되어 있어가. 오히려 부작해자는 까닭에 견해를 짓지 않는 자는 유지지력지야라. 지혜의 힘을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용령수 원각자로 부처님께서 원각을 닦는 자로 하여금 선의 지이 기행일세. 먼저 지혜를 의지하고 행을 일으킴일세. 오령문수로 발문하사
전명 열의 인지법행케 하시니. 그러므로 문수로 하여금 질문을 일으켜서 먼저 열애의 인지법행을 밝히게 하시니. 인지법행은 즉 소위 신해야라. 인지법행은 곧 이른바 신, 믿음과 이해하는 거죠. 우리 신해 행정할 때 신해다. 선수 신의 연후에 먼저 보름지기 믿고 이해한 그 후에 악능기 수취 정야니 아야어로 능이 닦고 나아가고 정득함을 일으키는 것이니 문수 소위 최선 발문자 이찬이라. 문수가 이 까닭에 가장 먼저 질문을 일으킨 것이 이것이라. 공왈, 공으로 이르기를 욕식열의 인지행인데 열애의 인지행을 알고자 한다면은 안치 문수 소문장이여다. 문수보살이 질문한 바의 장을 취해서 보라. 묘복공 공령망하면 법이 공함을 깨닫고 공함도 또한 잊어버리면은 종차 전후 등각황하리라. 이것으로부터 어리석음을 굴려서 깨달음의 왕을 이루리라. 그래서 문수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문수가 왜 제일 먼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여기다가 써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로로 돼가지고 상당히 보기 힘든데 그 본문의 내용이 좀 애매할 때는 산어스님 본 요거는 참고로 몇 가지씩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위주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념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